58페이지 만들어진 것에 대한 공부를 몇 페이지야? 58페이지. 58쪽. 58페이지 만들어진 것 만들어졌다는 것은 연기에서 생성했다는 거죠. 생성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성했다는 것은 뭐 일정한 시간 머물다가 소멸하겠죠. 그런 것을 유의라고 하는 말은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유의라는 말은 연기에서 생성했다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약 생긴 것이 유의의 것이라 한다면 그 위에 세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은 다담할 것이다. 그러나 생긴 것이 유의의 것이라 한다면 어떻게 유의의 특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명의 세 가지 특성이 각각 별개의 것이라 한다면 유의의 특성으로서 작용하는데 충분치 않다. 그 세 가지 특성이 결합한 것이라면 어떻게 동일시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만약 생두면 위에 달리 유의의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무한소급이 될 것이다. 만약 그것과 다른 유의의 특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세 가지 특성들은 유의가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생을 생하게 하는 생이란 오직 근본적인 생에 속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생이 생을 생기시키는 일을 생기게 한다. 그대에게 있어 만약 생을 생하게 하는 생이 근본적인 생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생에 의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생하게 할 것인가? 그대에게 있어 만약 근본적인 생에 의해 생겨난 그것이 근본적인 생을 생기게 하는 것이란 그것에 의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근본적인 생이 어떻게 그것을 생기게 할 것인가? 그대에게 있어 만약 아직 생겨나지 않은 이것이 그것을 생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현재 생겨나고 있는 이것이 너의 뜻대로 그것을 생기게 할 것이다. 마치 등불이 스스로와 타자의 것을 함께 비추듯이 생도 자신과 타자의 양자를 함께 생기게 한다. 등불 자체가 그것이 있는 곳에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 등불은 무엇을 비추는가? 실로 비추는 불빛은 어둠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현재 생기고 있는 등불에 의해 어떻게 어둠이 소멸되는가? 등불이 현재 생기고 있을 때에는 아직 어둠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등불이 어둠에 도달하지
할 바 없이 자신과 타다를 어둠으로 덮어버리게 될 것이다. 아직 생기지 않은 생이 어떻게 스스로를 생기게 하겠는가. 그런데 이미 생겨난 것이 스스로를 생기게 한 것이라면 이미 생긴 것에 또다시 무엇을 생기게 하겠는가. 현재 생기고 있는 것이나 이미 생겨난 것,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앞서 현재 가는 것, 이미 간 것, 아직 가지 않은 것에서 살펴온 것과 같다. 현재 생기고 있는 것이 생기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생기에 연하여 현재 생기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든 연하여 존재하는 것은 자성이 정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까닭에 현재 생기고 있는 것도 정렬하고 있으며 생기도 또한 그와 같아. 무엇인가 생겨나지 않은 존재가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그러한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생겨나겠는가. 만약 이 생이 현재 생하고 있는 것을 생기시키는 것이라면 그 경우 또 어떠한 생이 그 생을 생기시키겠는가. 만약 다른 생이 이 생을 생기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한 소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생이 없는데 생겨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그와 동일하게 생겨날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것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도 존재하며 동시에 존재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도체법의 소멸도 성립하지 않는다. 존재하고 있는 존재물의 소멸은 성립하지 않는다. 실로 하나인 성질의 것에 존재와 비존재가 동시에 있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존재하고 있지 않은 존재물의 소멸이란 성립하지 않는다. 마치 제2의 머리를 자른다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소멸은 그 자신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다. 소멸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생기의 생기가 자신에 의해서 다른 존재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생기와 몸과 소멸이 성립하지 않는 바다. 유의한 존재하지 않는다. 유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무의가 성립할 수 있겠는가. 마치 환영과 같이 마치 꿈과 같이 마치 건달과 성과 같이 그와 같이 생기도 그러하며 몸도 그러하며 소멸도 그와 같다고 설명되었다. 우리들이 그 제법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제법을 관찰하면서 가장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이 있다, 존재한다, 소멸한다, 그거보다 있다, 소멸한다, 있다와 소멸하고 그 중간 사이에 존재한다. 그 세 가지의 오류에 가장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믿은 걸 계속해서 나온 게 있음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 그래버리면 또 존재한다 그래버리면 소멸한다 그래버리면 소멸하는 것으로 계속 그대로 있어야죠. 그잖아요. 소멸한다 그러면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있음이라고 그러면 있음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존재를 한다 그러면 존재라고 한다 그러면 존재하는 것으로 있어야죠. 근데 없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잖아요. 생기한다 그러면 생기하는 것으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생기한다, 소멸한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억이 만들어낸 허상인 게죠. 우리 기억이 만들어낸 허상. 생기와 존재하는 것과 소멸하는 것은 그건 우리 기억이 만들어낸 차별인 거지. 우리 기억이 만들어낸 차별인 것이지. 소멸이라는 것이 없이 어떻게 생기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것에 소멸이 없이는 절대 생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언가가 없어져야 무엇이 생겨나지. 이걸 불에 태운다면 이게 불에 태움이라는 그 작용이 있어야 불꽃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밝음이 있는 거고.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따라서 소멸이라는 것하고 생기한다는 것은 우리 인식상에는 분명히 차별로 이렇게 구분 지어놓고 있지만 소멸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소멸한다는 작용이 있어야만 생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기와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해가 돼요? 그 말입니다. 오늘 읽은 게. 예. 그러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도 제가 그 신부님들을 이렇게 뵙고서 사람이 죽으면, 가족이 누군가가 죽으면 절에 많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평상시 전혀 안 오잖아요. 누가 죽으면 재진회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재진회로 올 때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삼상에 관한 삼상품에 관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신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차별된, 고정된 시각으로 이것을 보고 있지만, 그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이거는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 어떤 것으로 변해간다고 하는데, 변해가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죽음, 인간으로서 죽음이지. 이거는 다른 것으로서 태어납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는 그곳 일뿐이다. 그래서 불교는 그걸 연기라고 그러고, 불교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앞에 나왔죠. 또 뒤에도 또 나와요. 그걸 갖다 유전이라고 해요. 유전. 흐를 유자에다가 불을 전자. 그 유전이라고. 연기라는 말하고 유전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유전이라는 말하고 연기라는 말하고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또 있어요. 수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연. 딸을 숫자에다 2년 연자 쓰는 거. 수연. 그건 다 같은 말이에요. 생기한다고 우리가 기억 속에서 차별을 지어서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생기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무언가가 그렇게 연기해서 변화해서 생성한 거죠.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소멸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차별, 기억이 만들어낸 차별일 뿐이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승경전에 대한 얘기부터 계속해서 좀 하겠습니다.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보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몰입화해서 편집한 것이 대승경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대승경전은 전부 다 보살에 관한 이야기. 그렇게 보십니다. 보살에 관한. 그러면 대승경전이 중요해요? 보살이 중요해요? 대승불교 그러면 대승경전이 중요해요? 보살이 중요해요? 달을 가르치고 있으면 달이 중요해요? 손가락이 중요해요? 달이 중요하잖아요. 대승불교는 따라서 보살입니다. 보살. 대승불교는 보살. 대승불교가 보살이라는 얘기는 보살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인간됨을 찾아 애써서 노력하는 우리의 그 수행, 우리의 그러한 삶,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겁니다. 대승불교의 보살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되는 완성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 완성의 모습으로 주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 대승불교라고 하는 그 보살은, 대승불교 속에서 등장하는 그 보살은 바로 현재 나의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구현하고자 애쓰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보살은 곧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약사열애불, 일체의 대승의 그 보살이나 부처는 바로 나인 겁니다. 나. 대승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는 그렇게 지장보살과 같은 유명세계에 대한 강렬한 어떤 원력을 갖고 지혜를 갖고 그렇게 살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문수보살과 같은 그런 번뜩이는 지혜로 내가 살고 있고, 어떤 때는 보현보살과 같이, 어떤 때는 관세음보살과 같이, 어떤 때는 약사열애와 같이, 어떤 때는 말이지 아미타불과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그리고 있는 일체의 그 보살은
대승불교에서는 보살과 부처가 크게 구분이 없습니다. 나중에 진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십지보살이 있고 그 위에 등강, 요각, 불, 뭐 이렇게 해서 53위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도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을 잡아서 얘기할 겁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차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유머경님도 누차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 사성지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었잖아요. 중간에 불교를 아무것도 모르고 이 숨에다가 선행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일으킨 것, 불교 아무 상관없이 선행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일으킨 것, 그것이 결국에는 숨에다가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부처가 되는 그런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발심의 변정각이라는 얘기까지도 이제 대승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왜냐? 대승에서 말하는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현에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발심이 변정각인 겁니다. 초발심이 변, 이퀄이란 말이죠. 초발심은 이퀄 정각이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발심한 것, 그것이 정각을 이룬 거예요. 숨에다가 선행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불교와 아무 상관없이 정각을 선행을 실천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곧바로 고다마 시달타가 보리수아래에서 정각을 이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간에 거친 여러 경험, 좌절, 뭐 발심, 원력 이런 것들은 그 과정에 거치는, 어떤 때는 뭐 신통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정말 형편없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칠 뿐이지, 가는 길은 한 길이란 말이에요. 외길. 왜냐? 바르게 살고자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자 선법의 의도로 세상을 살고자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는 길은 중간에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가는 곳은 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어떤 길로 가는가? 보살로 가는 거예요. 보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려놓은 이상적인 인간됨의 모습들이에요. 인간됨.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는 것도, 관세음보살을 함으로 해서 관세음보살을 10번하고 관세음보살을 100번하고 관세음보살을 1000번하고 관세음보살로 뭐 100일기도 용맹기도를 하고 사분전도 기도를 하고 그렇다 하면은 그만큼 관세음보살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넉넉해져야 되고, 관세음보살로서 정말 내가 관세음보살과 같은 보살로 내가 세상을 살아서 내가 묵묵히 바람비를 실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기도인 것이다. 기도인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기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칙명념으로 가서 관세음보살 한 것이나, 여러분이 열심히 앞에서 독서를 하면서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이러는 거구나 정확하게 아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대승에 관한 보살의 얘기를 듣는 것이나, 성광사 앞에 개울에 어지럽혀져 있는 개울을 묵묵히 가서 청소하는 것이나, 이게 일체가 전부 다 보살의 길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게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진 보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어. 그게 뭡니까? 그게 수행이잖아. 보살로서의 삶이잖아요. 개울에 가서 우리 고초사 같이 마음에 끓이낌 불편함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에 일어나서 법당에 문 열고 제지 내는 거 있으면 다 가서 제지 내는데 상 차리고, 뭐 보시를 조금 주니 보시를 많이 주니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체 관념도 없고, 그런 것이 전부 다 보살행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고처사가 리아카를 끌고 재물을 싣고 지당전에 가는 것이나, 내가 방 안에 앉아서 경전을 읽는 것이나,
근데 똑같은 보살행, 그게 바람일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선의 의지를 일으켜서 우리가 가는 이 보살행으로 가는 그 과정에 어떤 뭐 구체적인 모습에서 차별을 약간 보일 뿐이지 결국엔 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가능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선행을 해서 보살로 가는 길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만 해도 얼마나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그 많은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이 대승경전입니다. 대승경전. 대승경전 그러면 사람들이 화엄경 그러면 지레지레 겁을 먹고 질립니다. 법화경 그러면 겁에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질려. 질릴 필요가 없어요. 다 여기에서 여기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야.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후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의 불교적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그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것이 대승경전이다. 제가 그 4페이지에 잠깐 그 정리를 해 놨는데, 그럼 후대인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그럼 그걸 경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경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아비달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달마.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후대인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후대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다는 자세로 대승경전을 접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가? 부처님의 근본 경전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서 불교적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후대인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지금 내 입장에서 이걸 적절하게 유용하게 쉽게 온전히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불교적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그래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법에 대한 새로운 응용 이론이기 때문에 아비달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불교에 접근하는 데는 아비달마가 훨씬 쉬운 겁니다. 아비달마. 대승경전도 마찬가지죠. 보살의 길로 가는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처님 경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길을 다 찾아가려고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빠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후대인들이 보충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근본 경전에 비해서 가치가 전혀 손상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경전도 경전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다. 자신의 진실한 종교적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 법에 대한 재해석을 4페이지 맨 밑에다가 정리해 놓은 건데, 부처님 법에 대한 재해석인 겁니다. 대승경전은. 그 다음에 새로운 응용 논리, 응용 이론, 그런 거를 개발해 놓은 거고요. 또 새로운 방편을 개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비달마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대승경전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과감히 경전이라고 한다.